함께 나눌 말씀 요한 2서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7절, 8절, 9절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 2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 2서 말씀을 나눈 지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다음 주 네 번째로 해서 이 요한 2서를 다 마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요한 2서를 나누면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성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보여주어야 할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은 서로 기뻐하는 성도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는 온전한 상 받을 성도들입니다 라고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그 당시에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이 자꾸 흔들리고 그 믿음이 약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그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어떠한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 안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단 사상에 흔들리고 있는 그 교회 안에 보여진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위기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와 핍박을 만나게 됐던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변질되면서 그때부터 교회는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교회 공동체는요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로 모이게 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목적이 복음 때문에 모여진 공동체의 그 목적이 변질되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그 공동체는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하고요. 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내가 정말 진실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또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미 4절에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기쁨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의 관계입니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을 누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래요. 또 우리의 기쁨을 가지고 또 우리와 함께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 일 여러분 잘 되시던가요? 참 쉽지 않죠. 아니,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지만 홀로 돼 있을 때 나 한 사람이 나를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기쁜가? 그런 생각을 해보실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했던 사도 요한의 고백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참으로 사랑하는 것, 참으로 기뻐하는 것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 어려운가, 또 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려고 했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찾으면 그거 해결하는 것은 금방 되어집니다. 원인을 못 찾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이고, 원인을 못 찾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고, 원인을 못 찾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고치려고 할 때 원인을 알면요, 그것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 즉 항상 기뻐하라 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 그것을 지키기 어려운 그 시대적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AD 90년대에 쓰여져 있는 이 서신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멀리 와 있는 2017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오늘의 이 7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렇게 이미 머릿속에는 알고 있는 주님의 계명,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D 90년경에 써졌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채 1세기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거든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것은 아마 딱 구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90년대 이 시기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7년, 즉 1927년이나 떨어져 있는 그 시대, 그렇게 지금 많이 달려온 시대인데 지금은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도 미혹하는 자가 많았다면요,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지상교회예요, 이 지상교회는 언제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대적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곳곳에서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니 정말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근신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십시오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민감성이, 영적 민감성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먼저 이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플라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미혹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미닝이 이렇게 와 닿을 것입니다. 미혹한다, 유혹한다. 그 미닝이 결코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본래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본래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미혹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9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현재 미혹하는 자로 되어 있는 이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22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 1서에서도 이 영주주의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은 바로 우리에서도 나갔던 자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왜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요?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었고 또 열심을 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보려고 했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를 한번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요, 어느 정도 믿음을 갖기 시작할 그때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시기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요, 이제 내가 진짜 복음을 지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겠다라고 결정하는 시기이고요, 또 반대로 아니야,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남겠다라고 두 갈래로 결정되는, 즉 오늘 이야기하는 정말 복음의 진리를 안에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과 미혹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그 귀로에 놓여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우리의 신앙의 성도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다 겪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가 다 있거든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처음 교회를 접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미 익숙해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열심을 내어서 성경 공부도 참여하다 보고 또 함께 있는 성도님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새로운 가치관이 자신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가치관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가치관이 자신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학교에서 배웠던 도덕적인 그 룰에 의해서 살아가면 됐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스트러글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발견한 해결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나에게 복음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리 잡으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지금 그 과정에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겠다라고 완전히 바뀌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도라고 하는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가치관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큰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먼저 교회 다니신 분들이요. 먼저 교회 다니신 분들인데 특별히 직분자들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모델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신앙을 가지면서 이제 복음의 가치관이 들어간 사람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 이제 이분들은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막상 그들 대해봤더니 내가 세상에 살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그때 딱 판단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복음의 가치관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어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지 않은 나름대로 자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 나는 교회 생활은 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고 자신의 주장을 교회 안에서 펼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은요, 모범이 되어져야 되고 모델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하는 그 방법대로 그 일들을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보여질 수밖에 없지만 처음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복음의 가치관을 갖기 시작한 분들에게 이제 더욱더 말씀을, 성경을 따라가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초신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항상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관을 갖는 그 성도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2년, 3년이 지났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이제 그대로 교인으로만 남습니다.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세상과 교회와 다른 것을, 차별화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좀 더 넓은 길을 가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좀 더 편한 길을 찾으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좀 더 재미있는 것, 그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관은요, 좁은 길을 말합니다. 복음의 가치관은요, 고난의 길을 말합니다. 복음의 가치관은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길을 따르기가 쉽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쉽죠. 우리가 복음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복음의 길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꿰어내고 우리를 늘 유혹해낸다면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요. 또 그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들으니까 좀 위안이 되시죠? 아,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뜨겁게 내가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딱 세상에 가면 또 그 삶이 안 되는 게, 야,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좀 되시죠? 또 위안도 되시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랬대. 그래서 그랬대. 이렇게 미혹한 자들이 많아서 내가 진짜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랬대. 미안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에 서지 못하게 흔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온전한 상 받을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 그렇대,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 그리고 위안하고 자유하고 그냥 끝날 일입니까? 우리는 온전한 상을 받을 성도들인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위안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들은 상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상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두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 이 시대적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삼가하여 온전한 상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7절 말씀에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아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를 믿음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학문이 더욱더 발달되면서 우리를 다른 진리로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력들을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딱 알면 안 만나죠. 딱 알면 그 사람 말을 안 듣죠.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이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나아오니, 사탄은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은 탁월한 인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이렇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유혹,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 이러한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과 늘 영적 전쟁을 벌여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시대는요, 더욱더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8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여 미혹의 영을 끊어 복음을 저버림으로 우리가 여러분 안에서 행한 모든 복음의 일들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상을 받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들을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나는 아무리 믿음으로 서보려고 해도 나를 미혹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꾸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된 자유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삼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저의 신앙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모든 죄의 소욕을 내가 철저하게 끊어버리겠다, 그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신앙은 지켜지는 것이고요, 또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가 날마다 내 속에 소유해야지 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성도들에게 스스로 삼가하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단속하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만 합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는 그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온 우주의 종말이 있는 그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 받게 하실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스스로 여러분 삼가할 일은 삼가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요,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교훈,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즉 성경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이고요, 또 성경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사도신경, 또 정통 교리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교훈을 교회와 성도가 지나쳐, 즉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넘어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넘어서지 않으려면 알아야죠. 그리스도 교훈이 뭔지 알아야 그것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알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교회론, 좀 전에 강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론 과목은 우리 성도 전체가 다 듣기를 원합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교회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론에서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교회의 사명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육하는 것을 교회의 사명이라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무엇이냐, 그 성경 공부 가운데서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제가 이곳에 사역하는 한, 교육하는 그 일에 제 목숨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앞에서 제가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 안에 거할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지나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남은 제자들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라는 거, 지키라는 거, 이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지막 떠날 때는요, 유언과도 같은 정말 당부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순간, 이제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꼭 필요한 말을 제자들에게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지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은 서로 기뻐하는 관계라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뻐하는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기뻐할 때 내 함께하는 성도에게 내가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지키며 그 일들을 보여줄 때 그 성도가 함께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르치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까지 함께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이단의 가르침에도 유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으며 그 믿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성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운 시대라고요.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을 더 환영해주고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을 더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 신앙서적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우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잘 갖는 것 같죠? 잘 믿음 생활하는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우리 가운데 위기가 닥쳐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 넣어 있을 때요, 비상시에 그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일들을 우리의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넣을 때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월부터요 정말 성경 공부 다시 또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마치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주일학교에서부터 유스그룹, 그리고 우리 어른들까지는요 2시 반까지는 해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주일학교도 또 유스그룹도 우리 어른들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1, 2, 3주는 성경 공부하고요, 또 마지막 주에는 함께 다락방 모임 갖고요, 그리고 2시 반 이후에 또 우리 소프트볼도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함께 건강도 지키시면서 영육 간에 강건해야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사명, 목회의 사명인데요, 제가 건강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충실하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 건강 지키는 것도 사명이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하면서요, 영으로, 육으로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채워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이제 3년째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공부 시간에 집중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해 주시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서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함께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개척교회에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간을 지켜서 그 자리에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전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이가 새로운 사람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요, 분위기가 썰렁하면 그분도 쉽게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그분 역시 그 어색함을 뒤로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함께 우리 한번 정말 몸으로 부대끼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다. 예배면 예배,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 또 친교면 친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열정을 내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것, 교회의 어려움,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기뻐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워 그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치지 않고 넘어서지 않고 그 교훈 안에서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특별히 8절 말씀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했던 것, 우리가 함께 지금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고 있는 이 일들 여러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지금 하늘의 상으로 쌓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겼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을 하늘의 상으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거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은 잘 모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가 힘있게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또 잘 모르신 분들이 있더라도 한번 따라오시면서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인도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비극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있는 내의 시원했어 구원이.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주 땅은 기어졌네. 우리는 출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여러분, 말씀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 결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더 어려워진다고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성도라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를 미혹하는 자,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우리 그거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우리가 삼가해야죠. 온전한 상을 받을 우리들인데 바른 복음 안에 서 있어야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탓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붙잡고 몸부림치며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온전한 믿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복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외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치지 않는 우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복음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쓰는 자유가 아니라 오직 주를 향한 자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그 자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온전한 상을 받을 자들입니다. 온전한 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그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받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스스로 삼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 거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합력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주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직 영적 믿음으로 이 시간 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박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성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똘똘 뭉쳐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리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계리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리 모두 외치세.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들입니다. 교회 안에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고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 줄 알고 스스로 삼가하여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